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언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러한 어떤 말은 세상 법정에서도 동일하죠. 내가 아무리 무죄라고 우겨도 그 우김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 스스로 아무리 옳다라고 해도 타인이 인정하지 않고 정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실되다라고 판단하지 못하죠. 결국은 정인들이 거짓 정인으로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버리면 여지없이 그 법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분명 그들은 그 빛된 증거를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목격인데 그들 눈에는 별거 없어요. 가나안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다 물러갔잖아요. 물러가고 또 이 나머지 끌고 온 그 무리들 외에 또 다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들이 이제 이 상황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이런 얘기도 다 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봤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덤벼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불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애들까지 있다 치면 한 2만 명을 먹였다 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은 그냥 모든 게 말일 뿐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나도
너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주께서 이러한 어떤 능력을, 주님 쪽에서는 능력이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죠. 육에 속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됨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떠도 소경일 뿐인 거예요. 우리들이야 소경이다. 뭐 눈이 떠져 주님이 뜨게 하시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듣고 있지만 좀 우리가 바리새인 편에 들어가 봐야 돼요. 사실 바리새인인데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증거. 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증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세를 다 나에게 맡겼다. 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가 다 네 말이 아니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네 혼자 말이 아니냐. 너 말에 대해서 지지할 증인이 있느냐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경을 좀 배웠기 때문에 그 예수 너의 말에 대해서 구약에서 네 말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느냐, 구약에서 네 말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어떤 증거물들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고요. 저보다 머리가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고 어릴 때부터 외웠으니까. 원래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면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통째로 외워버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답변이 나올 수 있고 그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 갖고 있잖아요. 장로들의 유전까지 갖고 있다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부분까지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너 혼자 증거하는 건데 그게 구약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증거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바꾸어서 네 스스로 너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너는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선입견이 있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구약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엉터리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엉터리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과학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거가 없는 것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네 증거는 네 혼자 증거하니까 참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주의 자리로 올라가죠. 예수님은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듣는 상대들은 증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든지 구약에 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믿을 만한 증인들을 통해서 네 말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이라는 것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어떤 착각을 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진리를 배우죠. 배우면 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이 복음 전파자의 이 복음의 내용,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상대가 뭘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증거.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더라. 그래서 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증거해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구원은 믿지 않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기들이 우리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저쪽도 신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면 저쪽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을 뭘로 봅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이라는 말은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절대로 못 알아봐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빛은, 이 빛을 비추면 빛이 비치는 곳과 빛과 그 다음 어둠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빛의 그 용어를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예수님 자신이 빛이었죠. 그 빛을 증거하게 한 빛인데 해가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필요 없고. 그 빛인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어떤 누구도 그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면, 달리 말하면 선택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자신이 어두움임을 알죠. 죄인임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임을 아는 모습이 빛의 자녀요, 빛의 모습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만일에 하나님께로 왔다면 너의 말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수준이 그냥 이방인들과 달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뭐 성경을 대충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잘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면 안 통하잖아요. 자기들의 증거가 더 확실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못 시켜요. 이것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지,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실 때 그 자기 백성의 현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체는 증거가 있어야 믿어요. 보여줘야 믿어요. 이 말은 곧 증거가 있어서 믿는다는 것과 보고서 믿는다는 것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확실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던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참이다, 그러니 믿어라, 이 사람들아, 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오신 것은 분명하죠. 육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해요. 그게 분명하다, 확실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꾸로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르죠. 제자들이 그러하거든요. 제자들이 지금 옆에서 다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린 알아, 우린 예수님이 비친 걸 알아. 알기는 뭐가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직접 듣고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자기들은 뭔가 특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설득하거나 납득시키려면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데 더 기쁜 나쁜 말을 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도 내 증거가 참되니.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것은 참된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어야 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주신 심판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주로서 심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상대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자신이 설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설득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속에 못 들어올 자들은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시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들은 방금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니까 그 다음 우리는 뭐라고 하죠? 믿읍시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나 바리새인 이야기나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출처 자체가 이 구원 자체가 믿음 자체가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거 하면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들어보고 만져보니까 믿을 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지금 방금 얘기도 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셨으니까 이 심판주를 소개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져버립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성령이 빠져버리고 십자가가 빠져버리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인간이 그 정도의 능력과 그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집니까? 이 교묘 아주 얼른 들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사람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네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뭐가 다른 이야기지? 그 어제도 어떤 우리 그 탕자교회 집사님이 추석 때 이제 가서 동생네 가서 복음을 제 책을 이전에 준 모양이에요. 읽어보냐 하니까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랑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죠 당연히.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뭐가 다르겠어요? 문제는 분별을 못하죠. 그 분별을 인간들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도 그저께 호주에 사시는 어떤 분이 통화를 한 1시간 정도 했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인데 김성주 목사 설교를 한 3년 정도 듣고 그러셨는데 아무튼 뭐 과거 전력이 화려하시던데 박옥수 쪽에서도 통역을 하셨고 옛날 초창기에 아무튼 뭐 신천지도 가서
한 중간 간부까지 또 가보고 지방교회도 다녀보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그 생각을 이 강의를 꼭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박옥수에서 예를 들어 저기 어딥니까 지방교회로 가면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지방교회에서 말씀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자기는 처음에 신선지 몰랐대요. 그리고 6개월 정도 막 이 호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말씀을 계속 배웠대요. 배우니까 뭔가 지방 순서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방교 그게 다른 줄 알았대요. 나중에 신천지라는 소리를 듣고 나왔대요. 다른 게 뭔지는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다음 이제 이제 또 캐나다는 하여튼 다른 교파들이 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고 가면 뭔가 이제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 해석입니다. 어디까지나 다른 줄 아니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란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좀 다른 줄 알았는데 물론 뭐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표현이에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다 똑같았네요. 자기로부터 출발해서 자기로 끝나는 복음인데 그게 이제 들렸던 거예요. 자기가 인간은 자신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거거든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면모를 보입니다.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시니까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그 바벨론 이사야에서 말씀한 주의 보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바벨론 그 나라와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심판주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은 모든 인간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다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은 못 믿지? 못 믿는 게 당연한데 왜 못 믿지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자기가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강제로 그를 죽이시고 자신의 죽음 속에 합류시켜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이 주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증거가 참되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 내 증거가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죠. 미쳤잖아요. 우리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괜찮네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이 된다. 이것도 미친 이야기거든 사실은. 근데 이것이 거의 뭐가 되었습니까? 그냥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따져 들어가면 그 미친 이야기거든요. 피가 죄를 용서하고 그 피 흘림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진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판결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판결을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가 판단을 할 때는 육적 판단을 하죠. 그럼 육적 판단은 무엇을 바탕으로 할까요? 자기의 감? 느낌? 아니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갖고 판단을 해요.
우리는 육적 판단이라고 하니까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모든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판단을 하는데 뭘로 판단합니까? 십자가로 판단하죠. 십자가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아니, 십자가 지신 분이 모든 것을 판결하는 주님이라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따질 거 아니에요. 또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두어진 모습이 지금 이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육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게 인간이 아는 전부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게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다 했어요? 바리새인이 다 했다니까요. 벌써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다 앞서가서 다 했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인간은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없으면 그 최고의 자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이상을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죄인 만든다라고 하면 못 받아들여요. 인간들은. 죄인 되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하게 죄인 만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잖아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원인 결과 체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은 어디부터 출발해요? 창세기부터 출발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십자가부터 출발하거든요. 대화가 안 돼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1장 읽었으니까 읽어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죠. 뭐 요한복음 읽어도 인간들은 어떤 식의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느냐 할 때는 창세기를 유대인들이 읽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들은 그 속에서 아들의 죽으심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막 이것을 지지하는 것 같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하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죠. 육적 인간들은. 거기에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으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를 전가하는 창세기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 인간들이 볼 때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인간들이 보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또 주장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은 안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죠? 신약 성경을 다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진화론은 잘못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론이 이기겠다 칩시다. 이기겠다 치면 그 종교는 유대교예요. 이슬람교가 되든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돼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믿어요. 창조론을 믿어도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요. 진화론을 믿어도 원수가 되고, 진화론을 안 믿어도 지옥 가고요. 창조론을 믿어도 안 믿어도 다 지옥 갑니다. 유대인들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말씀들을 다 읽으면서 그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못 보죠. 이게 똑같아요. 오늘날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뭐 큐티를 하든가 성경을 읽으면 그 모든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설교자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참 쉬워요. 사람을 위한 설교하면 되거든요. 그럼 다 적용시키면 돼요. 적용하면 다 법을 주면 돼요. 법을. 오늘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죠. 만일에 복음을 아는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오늘 또 이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또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망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 자체가, 성경 자체가 그 세리완이 말을 했잖아요. 이 주님이 흥하려면 내가 세야 돼요.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거든요. 그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인간들은 죄가 덜한 곳에 점점점 덜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는 죄가 점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대할 때 나는 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또 망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고 이미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50년 동안 죽었어요. 50년 동안 산 게 아니고 죽었다고요. 그 죽은 만큼 죄가 더 쌓인 거예요. 그 죄가 더 쌓이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뭐 죄인 안 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복음을 하는 목사가 매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또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은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하면 인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들이. 불쾌하죠. 또 맨날 똑같은 소리다. 맨날 똑같은 소리다. 맨날 똑같은 소리죠. 그런데 인간들은 왜 그러면 나도 흥해야 되고 주님도 흥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흥한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좋다라는 거고 내 의식 속에는 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했는데 그저께도 제가 설교할 때 얘기를 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내가 신이다 이 얘기거든요. 뭐 평론가들은 현대 사회의 그 목숨 건 지독한 경쟁 세계를 표현했다는데 그건 인간들이 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 인간 자체를 그 정도 수준으로 몰아가 버리면요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는 지독한 경쟁 체계로 가면 안 된다. 뭐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데 그건 진짜 웃기지 마세요. 남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 자체가.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손해를 끼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가 그 제물은 받으시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이 세상에 완전히 깔아져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지금 가난한 자와 이 부자를 만드셨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사기 당하는 자와 사기 치는 자를 만들었었어요. 그럼 인간들은 이걸 주님이 하셨다고 보지 않고 누가 했다고 봐요? 내가 했다고 보죠. 십자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상황을 설계합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다 설계했거든요. 인간은 그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설계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설계한 세계 속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싶은 겁니다. 그 주인공이 그래서 게임에 참여하거든요. 근데 지는 안 죽어요. 저도 안 죽어요. 그 게임에는 지면 죽거든요. 나중에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돈 많은 자는 돈 없는 자와 동일한 점이 있는데 사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돈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잖아요. 사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는 재미가 없대요. 제가 지금 말장난을 했는데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이 없을 때는 뭐 명품을 사고 옷을 사고 전 신발이 1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게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 사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람이 사서 나중에 팔면 100만 원짜리 사서 팔면 200만 원이 되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 동네에서 짝퉁 사서 팔아도 남는 거거든요. 재미가 없답니다. 다 내 거니까. 그래서 고안해낸 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어릴 때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정말 재밌었다는 거예요. 해지는 줄 모르고. 그때는 왜 재밌었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어도 살기 때문에 재밌어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자고 나면 새로운 팀이 결성되고 그러니까 부활이 계속 일어나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완전 성경이죠. 성경. 물론 십자가를 전하지 않지만 그때가 너무 재밌어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오징어 게임을 고안해내서 진짜 죽는 게임을 하는 겁니다. 상금을 걸어놓고. 왜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지는 안 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으니까 한번 놀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난 겁니다. 근데 재미는 그 주인공이 죽거든요. 늙어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지만.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인간들은 십자가로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뭘 꿉니까? 돈 없는 자는 거기에 상금이 456억이거든요. 456명이 참가했기 때문에 1인당 1억. 다 죽이면 자기 목 1억 플러스 455명, 456억이에요.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그걸 갖고 싶어서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 이상을 번 거죠.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갔어요? 그 인간들은 자기가 심판주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늙은 영감이 구경하는 것은 재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참여하거든요. 자기 행위를 거기에 가미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에 안 들어가면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물론 VIP들이 돈을 걸고 관람을 하는데 관람을 하지만 그들도 참여해요. 돈을 이기고 따는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집어넣지 아니하면 인간은 즐거움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남을 죽여야 또 즐거움을 느끼고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 행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인간은 성경 읽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을 정해놓고 읽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 그걸 정해놓으시고 성경을 읽어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답 다 아는데. 안 그래요? 그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사기 당하게도 하시고 사기 치기도 하시고 결혼하기도 하시고 이혼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어떤 상황 속으로 주께서 몰고 가시는데 그게 불쾌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만만하죠. 말씀을 자기들 손아귀에 집어넣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약을 그렇게 손아귀에 집어넣고 들여다봐도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위한 말씀인 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물으면 나를 위해 만들었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를 왜 낳았습니까? 이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건 부모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드는 거죠. 주님께. 왜 낳았느냐?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 가치 있게 나를 대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가 신이라는 거죠. 반 죽여놔야 되죠. 그런 애들. 안 죽여놓으니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지잘나면서 살잖아요. 두려워하는 대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은. 두려워하는 대상 딱 하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다음으로 많이 죽는 게 자살일 거예요. 아마. 교통사고 아니에요. 자살해서 엄청 죽거든요. 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이 2층에서 두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늘 참 방해가 많네요. 장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는 태도 자체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을 제공하지 않는 말씀은 언제든지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 유괴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미 헤롯 성전이 있거든요. 이 재밌는 게 역대하를 보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으로 끝나고 열왕기 하를 보면 왕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유다 왕의 상에서 끊임없이 먹는 그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이 둘을 합치는 겁니다. 성전이 있고 왕이 오면 돼요. 근데 지금 왕이 안 왔잖아요. 유대인은 왕이 안 왔잖아요. 유대인이 왕만 오면, 메시아만 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강대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그러면 이러한 꿈이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꿈을 꿉니까? 지가 본 걸로 꿈꾸잖아요. 타인의 욕망이 나의 꿈이 되잖아요. 나의 욕망이 되고. 그 마지막 따라잡는 최종적인 자리가 아까 오징어 게임에서 그 영감의 자리예요.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하는 자리.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시시하게 죽어가는 그러한 역할은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왜 자신들을 이 유대인의 남은 자로 만드셨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세상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그 암 자체가 이 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알미, 그 말씀의 내용이 바리새인들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다 바꿔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그 아는 자체가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식으로 알미 된다라는 겁니다. 육이 있는 한 우리는 마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항상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올려놓아야 돼요. 복음을 듣든 뭐 기도를 하든 어떤 생활을 하든 복음을 아는 자체가 나를 왕의 자리로 올리는 그러한 것들로 바꿔치기 하는 게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마귀가 어디 뭐 저 멀리 있겠어요? 네 속에 마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 악마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냐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말씀이 영의 말씀이면 십자가로 읽혀야 되는데 십자가로 안 읽히고 자기는 십자가에서 출발했다 하는데 십자가에서 출발했는데 그리고 십자가로 갔다가 어디로 옵니까? 다시 자기한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자기한테 출발한 거예요. 아무리 말을 십자가로서 출발했다 해도.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했잖아요. 이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제자들이 언제까지 항상 함께 했어요? 제자들은 죽었죠. 죽고 새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뭐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제자들은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정인으로 살려지죠. 이 살려진다는 것도 또 지가 우리가 왕이니까 어떻게 살려집니까? 자기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 알아보세요. 그 알미 과연 살려지는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 배우려고 약속했잖아요. 장식할지 어떻게 알았어요? 목요일마다 이게 시끄러운데. 예상을 못한 거예요. 아까 나무집에 가서 뚝뚝 두드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의 마음이야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조용하고 방해 안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한 예상들은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죠.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 38장을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욥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그 알미 과연 아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이지만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홀로 하세요. 죄인을 갖고. 그 죄인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인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뜻을 다 알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지 나름대로 생각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어떻게 인도하시죠? 넌 몰라. 너는 아니야. 네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죽이시고 없애시고 주님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은 그 뜻대로 펼쳐질 거라고 상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인간이 이런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욕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까 더 잘하는 거예요. 자, 욥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알았다 되죠. 그럼 우리는 바리새인들은 몰랐고 우리는 알았다. 이 논리예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알려준다고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했잖아요.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모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다, 심판주다라고 전하면 알려줬잖아요. 알려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모릅니까? 심지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떤 짓을 합니까?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행세해요. 그걸 들었다고, 알았다고. 말씀이라는 자체는 절대로 인간 손에 넘어가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가 자기 쪽에서 출발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지가 해결을 해요. 지가.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 우리가 휘말리는 거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정론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내가 믿잖아요. 내가 십자가도 내가 믿어버리고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난릴지 아유 몇 번이나 합니다. 욕기를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너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 모르죠. 욥은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여서 욥을 치게 하셨잖아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시켜서 하지만 시부름꾼이지만 그 속에서 누가 드러나요? 자기 백성이 드러나겠죠. 주님의 증인들이 드러나는데 욥은 자기가 여호와를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의 지식 정보를,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기는 뭘 알아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들 수준에서 아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욥은 몰랐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약속이 있겁니다. 약속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약속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진행되는 그 속에 누구를 집어넣는 거면 아브라함을 집어넣고 야곱을 집어넣고 이삭을 집어넣고 야곱을 집어넣어버려요. 말씀 속에. 그 전 과정이 언약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결론만 빼먹으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달리 표현하면 아들의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한 인도하심이에요. 전체가. 이 과정, 순간순간 과정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그냥 살면 되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어요? 약속을 믿고 해보고 그래 살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야 아브라함이 믿고 있으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 좋아가지고 안 믿고 하죠. 그 주님의 뜻을 자기가 알아서 처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계속해서 우리는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려질 뿐이에요. 그냥 오늘 보세요. 지금 몇 번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배열이 안 되도록 빼버리고 되는. 빼버리면 또 전화통이 불이 날 거고. 왜 이렇게 하시느냐? 몰라요. 우리는 나중에 당해보면 알죠.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이 배달도 잘못 오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누구 좋아하라고? 누구 좋아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그것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어떤 태도고 분위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나중에 이 욥이 뭐라 합니까? 입을 다물죠. 그죠? 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동물 이야기를 합니다. 산, 염소, 들나귀, 말, 그 다음 새 이야기하고 매, 독수리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못하는 일이 없으시오니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 들어보니까 자기 쪽에서 하나님을 해석해내는 거죠. 결론은 욥이 알았다 몰랐다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우리는 욥이 알았어. 그래 다 눈치챘구나. 이렇기를 원하는데 이 전체 이 한 묶음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담아버립니다. 성도 속에 그 죽으심과 부활을 담아내버리죠. 그러면 주님이 담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그릇이자 하죠. 긍휼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 하는 말이 나 그릇 맞죠? 긍휼의 그릇 맞죠?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그럼 긍휼만 담긴 그릇이면 긍휼만 보여주면 돼요. 아수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아수르를 사용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치고 남유다를 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몽둥이가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내 잘나서 저들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수르 이 제국이 자신을 볼 때 나는 몽둥이라는 것은 몽둥이라는 말은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몽둥이는 잡고 있는 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똑같아요. 주님이 지금 잡고 있는데 자꾸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주님께서 악마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을 이러한 남은 자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할 때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사용되었으니까 긍휼의 그릇 아닙니까? 그릇 아니에요. 이 어두움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릇이죠. 진노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 하니까 우리는 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데 원래는 다 진노의 그릇이에요. 진노의 그릇 속에서 긍휼의 그릇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주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하셨죠. 그러면 몽둥이는 이용당하면 되잖아요. 근데 몽둥이가 하는 말이 제가 저놈 보니까 한 대 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알아서 가서 때리겠습니다. 저기 이 남유다를 보니까 요만큼 때리가 안 되겠네요.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수르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아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인간은 시키는 대로 안 살죠. 왜? 그 속에 악마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마를 빼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책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욥기를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당당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정도로 하나님 뜻을 밝혀줬다면 그 정도 밝혀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몰라라고 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알아라고 보냈습니까? 이거 달리 표현하면 그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리까. 딱 누구의 질문인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알아서 뭐 하려고요. 말씀은요 우리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요즘 세대주의자들,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백날 해석해보세요. 해석이 안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의해서 해석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예언이라든가 이런 예언들을 몰랐을까요? 요엘서 예언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게 안 자들이 누구를 제거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제거해버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해서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 무엇을 제거해버립니까? 십자가를 제거해버려요. 그걸 바로 알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거든요. 말씀대로 믿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주님이 지금 살려주고 있고 주님이 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다루고 있음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돼 있고요. 죄인으로 드러나면서 진노의 그릇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겠죠.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창세기로 표현하면 있으람이 있는 겁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은 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걸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가난하게 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기분 나쁘죠. 사도 바울 보면 그렇잖아요. 헐벗게 함으로써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맞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배부르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는 좀 마음에 드네요.
배부르게 하시면서 부욕해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보기에 좋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게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은 이 이사야를 알잖아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라는 이런 내용도 다 알고요. 빛이 빛일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나름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도 다 아는데 그래 네가 빛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정인들이 확실하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통령이 예수 믿으면 전도하기 쉽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런 식이라면요 주님께서 본디오 빌라도를 믿게 해버렸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죠. 그 디모데전서 2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걸어놓으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걸 뭐 육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런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권세자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논리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을 뽑았는데 개판돼 보잖아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어느 한순간 방금 생각했던 그러한 삶이 있었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 안 해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평안한 중에 고요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말씀이 어려운 게 이런 부분입니다. 경건과 단정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경건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존경입니다. 주님만을 이 경외하는 그 모습이고요. 그래서 단정하다라고 할 때는 이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고 순결한 모습은 언제 튀어나오죠? 배부를 때 안 나와요. 이 구약에 보면 그 신명기에 보면 배가 부르면 우상숭배 나거든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권세자들은 짐승이라고. 짐승이 짐승다운 모습을 보일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님에 대한 경외와 순결한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듣기 얼마나 좋아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불가능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1절 봅시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말세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미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고통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려운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이르는데 왜 어려운가? 왜 위험한가? 그 이유를 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 아는 것.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나오죠. 출발 자체를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까지 들어오면 이 복음 자체가, 십자가 복음 자체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바꿔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표현하면 처음부터 그는 육에 속한 자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자입니다. 목사님 왜 그래 헷갈리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구원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성경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일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일이니까 절대 그것은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주님께서 새로 만드신 우리지 너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고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말을 할 때는 배울 때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해놓고 성경 말씀 적용할 때는 다 자기 중심으로 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이것이 교회 밖의 사람 이야기일까요? 안의 사람 이야기일까요? 안의 이야기입니다. 안의 이야기. 왜 이럴까요? 자, 십자가 피가 우리 죄를 용서했죠. 용서하니까 본격적으로 다락방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이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버리니까 그걸 믿잖아요. 믿으니까 이제 인간은 본격적으로 자기 사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도 주님이 전하시잖아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 용서하심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교회 안 간다고 지옥 갑니까? 예? 여러분 말씀 들으러 안 온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행동에 나서죠?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전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입 밖에 내는 모든 말들은 자기 사랑이에요.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주님이 다 용서했는데. 좀 어렵지 않나요, 이게? 아니, 돈을 사랑한다고 지옥 갑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걸 보고 자기를 사랑 안 해야지 이렇게 덤비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깔면서 복음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주님이 로마서 8장에 하면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미리 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를 영어롭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인간들이 이 복음을 누구의 복음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까? 자기 복음으로 바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복음이 명확한데 왜 위험합니까?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위험하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같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덤비고 다른 한쪽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이 대조되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삶과 대조시킵니다. 그 10절과 대조시키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는 이야기를 해요. 왜 핍박받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그 다음 교만하여 회방하며 문제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해도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한다고 뭐 지옥 갑니까?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아니하며
하나님 존경 안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고스란히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뭘 해도 뭐가 돼요? 죄니까 뭐가 나쁘냐는 얘기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그 속에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뭐 어차피 죄인인데 뭐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제로는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붙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도배를 해놨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것을 갖고 도배를 해놓으면서 죄인 중에 개수를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갖고 도배를 하면서 인간을 죄인 중에 개수로 이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십자가 지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양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분이 심판주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자기 부인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는 능력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죄인이 되죠.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인정을 하죠. 복음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그 본심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럼 성경을 안 배웠어요? 복음을 안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웠는데 그 배우는 것이 도대체 어디로 도달하게 되느냐 할 때는 자기 사랑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목사, 복음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계속 가르치면서 마지막에는 그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사랑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것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 지가 부인할 게 아니고 성령이 와야 부인이 되잖아요. 가르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한다. 그런데 내 몸이 그걸 따라줍니까?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기 사랑으로밖에 못 가요. 심지어는 이 복음을 따라가는 조차도 옳고 그름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목숨을 안 걸죠.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하죠. 뭐 때문에 받는 핍박? 내가 옳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 하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뭐라 할까요? 웃기고 있네.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았는데 그런 소리 왜 해? 이 얘기를 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상대는 뭐라고 공격합니까? 우리 원래 돈 다 사랑하잖아. 우리 원래 죄인이잖아. 왜 그런 소리 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속에 사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말이 나오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 원래 자기 사랑해.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죠. 교회 안에 있으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냥 만나서 놀 뿐입니다. 이익관계. 그냥 복음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는 돌아설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하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저희 중에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저희 중에 이 뭐 과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혼자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강의 들을 건데 교회를 가니까 남자들이 전화가 온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이 그게 일상화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게 당연한 겁니까? 뭐 어떤 은혜 받았는데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어차피 죄인인데 다 구원받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그 얘기예요. 복음을 다 알잖아요. 복음을 다 아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뭐예요? 죄 아닌 게 없고 다 죄 용서 받았고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논리를 펴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했을 때 이 여자만 어리석인 게 아니고 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들, 유혹하는 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죄를 중히 지고 욕심에 끌린 바 돼요. 결국은 유혹당한다는 것은 욕심에 끌린다는 거거든요. 서로가 욕심과 욕심이 만난 겁니다. 욕망과 탐욕과 탐욕이 만난 거예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해버리죠.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은 십자가의 도거든요. 거기에는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은혜를 아는 그러한 인생인데 이미 도달했는데 너 무슨 소리 하니? 아마 사도 바울에게 반박을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돌려버려요?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면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우리는 또 이런 자들은 구원받았다가 지옥 갑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지금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를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용해서 인간들이 어떠한 면모를 드러내는가. 그러니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위험한 때가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따르고 싶겠어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미 진리의 지식에 도달했다. 구원받았다. 이미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이미 어디에? 하늘 우편에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주님 앞에서는 어이롭다. 이 얘기하는 자들의 말이 더 먹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잖아요. 맞죠? 듣기 좋으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야 돼요? 듣기 싫은 소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때부터 서로가 마귀 새끼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들이 복음을 아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전가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슬리는 걸까요? 듣기 좋은 말씀일까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입에는 단데 속에 들어가면 선 그 원리가 똑같이 작동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음이라는 자체가 날마다 듣기 싫은 소리예요. 우리는 그걸 원치 않아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주님께서 강제로 듣게 하시고 강제로 달콤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아니 이미 구원받았고 십자가 복음 다 아는데 당신은 진짜 자기 스스로가 모순된 이야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미리 하신 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앉혀놓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을 앉혀놨는데
항상 배우나 진리에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순되는 말이 아니냐 얘기해요. 모순되는 말. 이 말씀의 자리에 자기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모순되는 말에 대해서 인간들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순되는 말을 모순 안 되게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들은. 그런 식이라면요. 성경을 처음부터 그렇게 주시죠.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통일돼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통일된다는 것은 우리는 아까 경건의 모양이 있으면 능력은 없다 했잖아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죠. 지금 또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성도에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교인들은, 목사들은 능력이 이제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내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을 아니까 교회 와도 뭐 구원 받았고 안 와도 구원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와요.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도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예를 들어 복음을 모르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 오는 이유도 내가 안 간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문제를 몰라요 본인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오는 이유는 간단하죠. 귀찮아서 안 오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재밌는 곳이 있고 더 유익한 곳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못 오면 책망을 받아야 되죠.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안 읽는 이유는 간단하죠. 그죠? 오징어 게임은 7시간 반 돼도 눈 빠지도록 보거든요. 눈이 펄르도록 봐요. 오징어 게임은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드라마를 보면. 성경 공부 그 7시간 반 한다 하면 열받아서 하는 거죠. 그 시간에 돈 벌어야죠. 그러한 어떤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책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죠? 나 복음 아는데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뭐가 문제야, 뭐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유인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 자유인 된 걸 되게 좋아해요.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항상 배우면 진리에 이르지 못합니까? 염려하는 자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덜덜덜 떨고 있는 자체가 보세요. 벌써 자기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얀네와 야모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버리웠다는 것은 믿음 가운데 있다가 버리웠다는 거거든요. 맞죠? 부패했다는 것은 원래는 부패하지 않았는데 부패된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살려진다 했잖아요. 그럼 말씀 속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이 되어지는 그 속에 살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외부에 계속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바리새인의 차이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이 그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었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죠.
주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요. 9절을 보면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 앞에서 드러날까요? 모세 앞에서 마술사의 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인간들의 눈속임, 가짜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근데 모세가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가짜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지금 비유를 그렇게 드는 거예요. 복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같은, 비슷해요. 경건의 모양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외부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십자가 인정하고 죄인 인정하고 다 하는데 지금 이런 복음을 딱 전해버리면요, 둘로 확 갈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다시 행위로 돌아가네,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난 나 사랑 안 해, 지금 그걸 항변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인간들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어느 누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전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느니라.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버리죠. 지금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핍박과 고난 속으로 내몰립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상황이죠. 그런데 방금 이들은 복음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안 전하니까 뭐가 되죠? 복음으로 당하는 핍박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정당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핍박을 받죠?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 복음 아니라 이렇게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도리어.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날 신학에서는 앞부분은 이 교리를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행위를 이야기한다. 못쓴된 이야기잖아요. 못쓴된 이야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주님은 이 인간이 얼마나 악마적인 것을 복음을 주셔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임을, 돈을 사랑하는 인간임을 들추어내면서 지옥 보내자는 지옥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잖아요. 선택한 그들 속에 주님께서는 가짜 이스라엘과 참 이스라엘을 구분해내버리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 교회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복음 알았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가짜 교회 다니다가 진짜 복음을 아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알았으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야. 그건 지 생각이죠. 그러면 목사님 우리 가운데 가짜가 있습니까? 수상해요. 또 그 질문 자체가. 주님의 교회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의 심판성과 구원성이 항상 그 속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친히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친히 행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주님의 피 공로만을 자랑하는 죄인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